우리가 참 잠깐 제가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그 무거움이 사랑의 무게로 막 오는 거야. 이게 어느 정도 내가 힘드니까 위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말씀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느껴져야 돼요. 이 말씀은.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회개를 했어요. 저는 이 말씀 너무 가볍게 읽었어요. 흔히 하는 말 중에 뭐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설교 말씀의 뭐 하나는 23편이다. 뭐 맞는 말이죠.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 거니까. 그리고 누가 설교를 말씀을 외워봐라 뭐 이러면은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게 23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우리 옆에 흔하게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는 졌어요. 저한테도. 근데 잠깐 설교 놓고 기도하는데 아니에요. 이 말씀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하나 놓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냥 이 말씀이 내게 위로가 주는 거구나. 그냥 듣기 좋구나. 잠시 이 말씀 듣고 그냥 리플레시 되는다. 뭐 기도 응답 받았다. 그렇게 이 말씀을 받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것이 막 밀려오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리고 이 강단에 서는 게 너무 부끄럽고요. 그런데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저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먼 길에서 이곳에 오셔서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숨 쉴 수 없을 정도의 그냥 내일 해가 안 밝았으면 좋겠다. 달리 말하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현실이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적에 특히 어린아이들이 깜깜한 데가 무서워하거든요. 저는 5층에 살았는데 불이 옛날 아파트들이 이렇게 잘 관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깜깜해요. 5층까지 올라가기가. 그래서 막 뛰어가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가끔 아버지나 어머니랑 같이 가면 겁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골짜기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랑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편 23편은 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많이 비유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몽골에 이제 그 소와 양을 치는 그 개가 나오더라고요. 되게 커요. 늑대만 해요. 근데 그 개의 종류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주인의 의도대로 양을 몰고 가는 개가 있고요. 하나는 낮에는 잠만 자요. 저 개가 정말 뭐 하는 개인지 잠만 자요. 그런데 목동이 자고 목자가 자고 양들이 자고 또 소몰이하고 양몰이 하던 개들도 잘 때 그 개는 깨요. 그리고 늑대랑 싸워요. 밤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인이 확인하면 입을 이렇게 주위를 보면 피가 묻어서 간밤에 늑대가 왔구나. 잘 몰아냈구나. 그리고 툭툭 쳐줘요. 그리고 다친 데 없나 봐주고 약 발라주고 먹이를 줘요. 그러면 이제 그거 먹고
이제 자요. 그제서야 자는 거야. 그러니까 양들의 입장에서는 낮에는 양모래 해주는 개들이 지켜주기도 하고 몰아주기도 하고, 밤에는 안심하게 잘 수 있게 그 큰 개가 지켜주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목자 되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꼴로 우리를 보내셨냐고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 못하겠다고 투덜댄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편하게 자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를 안 보내는 게 은혜가 아니라 가더라도라는 거야. 가더라도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을 혹은 원망을 더디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음침한 골짜기가 나중에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지는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투덜대는 거, 원망보다는 좀 투덜대는 것들이 습관이 있는데, 이제는 잘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냥 은혜로 바뀔 때가 있었는데 민망하더라고요. 방금 5분 전에는 투덜거렸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좋은 일로 딱 변하니까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기가 좀 미안한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좀 참아요. 뭔가 당황스러운 뭔가 일이 딱 생겼을 때, 안 좋은 쪽으로 생겼을 때, 의도치 않은 데 딱 생겼는데, 그때 투덜댈 수 있는데 혀를 살짝 깨물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원망이 딱 될 때 혀를 살짝 깨물어 준 것도 은혜가 돼요. 살짝. 너무 세게 하면 피나니까 살짝만 탁 이렇게 물어주시면, 네, 살짝만 물어주시면 그 다음에 은혜 오면 그렇잖아. 나 원망 안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음침한 골짜기가 올 수가 있어요. 좋은 일은 아닌데 그러진 않겠지만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암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이신데 암입니다 했을 때에 가장 많이 당황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항상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설교도 하시고 목양을 하시는데 안 좋은 일이 듣게 되잖아요.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셨던 목사님이 뭐라고 묵상을 하셨냐면은, 맞아, 모든 일에는 공평한 하나님은 좋은 일도 공평하지만 안 좋은 일도 공평하게 내기도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묵상을 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 왜 내게 나쁜 일이 벌어졌어요?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하신지를 좀 당황스럽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저는 솔직히 삶의 연륜이 짧다 보니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말하기가 좀 민망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를 묵상을 하다 보면 참 우리 어머니는 이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꼴을 많이 건너가신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에 신장염을 앓았는데 그게 좀 병이 좀 커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의사가 이제 잘못 신장 조직 떼내다가 뇌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부작용으로 간질을 앓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을 고생을 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 왼쪽이 마비가 돼요. 마비가 되고 눈이 올라가고 혀가 말리고 오른쪽 손이 다 꼬이고 그래요. 그렇게 돼.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믿으신 건데, 그때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1년을 기도하라고. 근데 죽을 똥 살 똥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에게 또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았냐고, 안 나았다고. 그럼 10년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 목사님이 또 80년대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저도 안찰 기도를 막 했어요. 막 세게 때리면서 제대로 때리면서. 참 되게 교회에서 사랑받고 저는 자랐는데, 우리 어머님이 꼭 그 철야만 했잖아요. 80년대는 철야 금요일만 하지 않았어요. 매일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를 덜쳐업고 제가
크잖아요. 되게 그때도 컸어요. 어머니보다 컸는데 저를 업고 철야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밤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깨면 어머님의 눈물이 얼굴에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빗물도 새요. 그런 지하의 그런 쿰쿰한 냄새가 나는 그런 데서 밤새 기도하시고 낮에는 어떻게 왔는지 몰라. 아마 제가 잤을 것 같아.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저를 덜쳐업고 집에 오셔서 살림을 사신 거예요. 그러기를 10년을 넘게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그리고 어머니께서 붙들었던 말씀이 무엇이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하나는 시편 23편이고 하나는 혈독증 여인이 이제 옷자락 잡는 그런 심정으로 10년 버텼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감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으니 여러분 이렇게 좀 버텨왔습니다. 설교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이신 또 선배이시고 조상이신 또 부모님 세대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이 사망의 음침한 꼴을 너무너무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죽고 신앙을 실족하고 버리고 그러진 않으셨잖아요. 그분들 덕분에 이 한국교회가 더 이렇게 부흥하게 되고 우리 세대 또 심지어 우리 세대가 자녀를 놓고 안심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거는 그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셨지. 그렇다면 나도 지금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나도 건널 수 있는 거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고 묵상할 수도 있고 거기에 감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힘들고 고난에 있을 때 바라보는 사람이 정확해야 돼요. 엉뚱한 사람에게 요청을 하면은 도와달라고 한다면 핀잔밖에 못 들어요. 세상 친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진정으로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내가 힘듦을 공복해서 위로받고 싶을 때 위로가 아니라 배신을 할 때도 있고 조롱을 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씁쓸하게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괜히 말했네. 걔한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분은 다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참 위로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맨날 뭔 일이 터지면 엄마한테 가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면 어떠냐? 맨날 꾸사리를 맞고 잔소리를 들어요. 네. 근데 아빠한테 오면은 아빠는 다 들어주거든요. 근데 안 와요. 그냥 본능에 휩쓸려서 그냥 엄마 하고 가요. 그러다가 한 대 시험 받고 옆에서 제가 찌찌찌 그러면서 아빠한테 하면 해줄 텐데 그럼 그때서야 쓱 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하고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가끔 농담 삼아서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담소 나눌 때 있잖아요. 직원들끼리. 그러면은 점 보는 이야기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옆에 분이 교회 다니는 걸 내가 아는데, 용하시네. 여기도 가야겠다. 막 이래. 어디야? 막 이래요. 근데,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 주일날, 금요일날, 수요일날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와서 이야기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참 엉뚱한 데 간다는 거예요. 근데 본받는 게 아니라 추천해 줄 만한 점정이 한 분은 계세요.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 막내 숙모가 이제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취미가 점 보러 다니는 거예요. 절기별로. 명절 때마다 날만 되면 가는 거예요. 갔는데 점을 보러 갔어요. 그날도 용하다는 분 소문 듣고 가서 대기본을 받고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 점쟁이가 많이 쳐다보더래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용하신 분들은 반말을 하고 좀 험한 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주일날 설교라서 그건 다 입에 담을 만한 말을 못할 것 같고 뭐라 그러냐면 땡땡땡 삐 이렇게 처리되면서 뭐냐면 너는 교회에 나가 이러시더래요. 거기에 충격을 먹은 거야.
땡땡땡 니은아 넌 교회나 다녀. 넌 교회 갈 팔이야. 팔자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에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간 거예요.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 말을 신학교 가서 얘기했더니 전도사님들이 오늘부로 우린 다 돗자리 깔러 간다. 전도하러 가야겠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되고 하소연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디를 가든 간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 우리는 우리의 기쁨도 말씀을 드리고 슬픔도 말씀을 드리고 속상함도 탄원한 마음도 그대로 아뢰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수요중보기도 모임에 팀장님께서 가끔 요즘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 단어를 토설, 토해낸다, 말설자. 상담에서도 그런 말 쓰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 찬양도 만들었어요. 네. 안 유명해요. 저예요. 근데 그 노래도 잊어먹었어요. 제가 만들었는데 내 제목만 알아요. 토설. 그때 심정 그런 거죠. 하나님께 다 토해내는 거야. 내 말을. 그죠? 내 말을.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그래서 왜? 혹은 그런 것까지도 말을 해? 그런 건 말 안 해도 되지. 이렇지 않으신다는 거. 다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도 보게 되면은 다윗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고백을 해요. 시편의 구조가 좀 있어요. 있는데 그런 구조들 보면은 먼저 다 기도를 먼저 올려드려요. 자기의 마음을 다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렇게 이제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들 이야기를 해요. 간증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바람을 다 이야기해요.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딱 시편이 하나가 딱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보면은요, 시편이 정말 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막힐 때가 있어요. 그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오고 꺼이꺼이 울 때가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받으셔요. 그걸 기도로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이 시편들을 이렇게 소리내서 혼자서 중얼중얼 읽으셔도 크게 은혜가 되세요. 나중에는 글자로 와닿지만 이 다윗의 심정이 와닿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심정이 이제는 내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의 신앙의 고백이 있고 슬픔이 있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위로하신 성령님을 이 안에서 읽을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시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이게 우리가 여기서 가끔 헷갈리는 거 이게 뭐지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그냥 싸잡아서 안위하시지, 그걸로 날 지켜주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덮어보면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팡이는 우리 왜 예수님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꼬부라져 있잖아요. 그죠? 그 기억나시죠? 이렇게 꼬부라진 거가 있고, 또 디테일하게 그린 그림은 한쪽 손에 좀 짧은데 짝대기 직선으로 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림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휘어진 거는 우린 지팡이라고 그러고, 일자로 된 거는 이제 막대기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된 지팡이는 뭐로 하냐면은 양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갈 때 양들이 따라오는데 한 마리가 가면은 쫓아가면 또 얘들 흩어지잖아요. 이렇게 저 멀리 이렇게 목을 잡아 당기는 거야. 야, 일로 와.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 부지부식간에 다른 길로 갈 때 이렇게 당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하다가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 계획이 이게 아닌데요? 아니 왜 이런 환란을 내게 주셨죠? 근데 뭔가 쭉 당겨져. 그것은 하나님이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유, 저는 잘 가는데요. 아유, 제가 짬밥이 얼만데 저는 내비게이션 달아가지고 길을 잘 갑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양떼 목장 가보셨어요? 시간 잘 맞춰 가시면 양몰이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삐 그러면요 저기서 양들이 쫙 내려와요. 저 언덕에서 저 왼쪽에 쫙 내려와요. 쫙 내려와서 여기 이제 이제 기숙사로 들어가. 걔네들 기숙사가 따로 있는데 싹 들어가. 그럼 걔가 딱 2마리가 있더라고. 그 당시에 안 달려 가만히 있더라고. 다들 막 수근수근해요. 양치 개 맞아? 왜 가만히 있어? 우리가 딱 보면은 막 양들 쫓아다 뭐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안 움직여. 그러다가 삐 하면은 이제 개들이 막 달려가요. 그럼 쫙 이제 대형을 이제 눌러주는 거야. 이렇게 이게 흩어져 있는 걸 눌러줘요. 막 눌러주다가 딱 대형을 맞춰서 쏙 넣어요. 그런데 꼭 한 마리가 딴 길 가요. 누구처럼? 저처럼. 아 진짜 딱 한 마리가 딴 데 가요. 그러다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가운데 뭐 움푹한 데가 있더라고요. 쑥 빠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그때는 누가 등장하냐면 장화 씻는 아저씨가 아 귀찮아 이런 표정을 가지고 서렁서렁 가셔. 설렁설렁 가시다가 탁 안고 와요. 양이 좀 어려. 쬐까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론 설렁설렁 장화 신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건 아닌데 캐치하고 계신 거죠. 또 오늘도 한 마리 빠졌구나. 칙. 그래서 99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 잃은 양을 탁 찾아가시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로 탁 들고 가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5절과 6절은 다윗의 바램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평생 영원히 살길 원하는 거야.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반절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상을 차려주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를 복권시켜 주시고 저기 억울함이 풀어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만 세상의 송사와 관련된 것일까요? 건강에 대해서도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건강이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질병이 나를 아프게 만드는데 그 질병이 이겨지는 그 순간, 건강해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원수 앞에서 수치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상황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빛된 길과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심으로써 상을 차려주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이 말씀을 놓고 주의 일창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시편의 23편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 순간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함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3창하고 1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